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에는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 보시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는 잠깐 들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 뭐 뒤에 하겠지만 바울을 돕는 자예요. 둘 다 돕는 자인데 디모데를 속히 보냄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목회를 합니다. 그들에게 목회는요 신앙의 방향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왜냐면 성도도 방향을 모르면 목회자를 모르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예요. 이제 누가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특징 보면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연단이에요? 믿음의 연단이겠죠.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나와 함께한 형제들 디모데가 함께 보내는 자라고 나옵니다.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어떠한 연단을 받았을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연단을 받았겠지만 연단을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연단을 받았어요? 바울과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의 연단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 자주 보는 곳이죠. 1장.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다 감내한 거죠. 감당한 거죠. 승리한 거죠. 그죠? 환난 가운데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니까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강한 것처럼 디모데도 강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다시 빌립보서 오시면 너희가 안 하니 누가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연단과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복음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고요.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아까 뭐 앞에 보셨나요? 잠깐 나온 거? 끄집어냈는데 애국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자유는 있는데 규칙이 없으니까 산으로 갑니다. 규칙을 주려고 하니까 규칙을 어기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어기죠. 불순종합니다.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끝이 아니죠.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의 주변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을 잘 아는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알고 성경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큐티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주일날 예배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고합니다. 수고가 뭐예요? 한 주를 그의 삶을요 힘써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3절입니다.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걸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의 일을 구해요?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른 사람과의 달랐던 점,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추천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니다. 사람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의 차이점이 있죠. 사람의 일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부분을 맡기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낸 이유는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감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바른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바른 목회.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볼 때 그 목회자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냐 그리스도를 추구하냐를요 보셔야 돼요. 목회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 삶의 양식 뭘 추구하냐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데 돈을 좋아한다. 목회자인데 자기의 명예를 중시한다. 목회자인데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우리가 판단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면 목회자라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자를 하나 그리스도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큰 하나님 쓰임 받는 큰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도 사대교회처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도록 회개하여 굳세게 만들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분을 만들고 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큰 교회를 인도하니까, 나는 달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1대1입니다. 너 변했니 안 했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니 안 되었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묻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 뭐예요? 디모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 스스로도 목회자라서 나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연소한 자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서에 보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철저하게 더 목회에 집중해야 돼. 흔들림 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자에게 너 철저하게 경고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살게 만들어야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알려줘야 돼. 디모데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바울이. 그게 바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규칙을 내가 하나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규칙을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맛보니까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의 규칙에 내가 순종하니까 그 틀에 내가 맞춰지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고 난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 확신하노라. 사실 바울은 못 나옵니다. 나올 거라고, 무죄라고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결과로는 못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고요. 큰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이제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군사된 자. 디모데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에 걸렸어요? 군사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병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 들어서 소문이 났겠죠. 병들게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자, 결국 죽었는데 살았나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요? 2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네, 그를 그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플러스 또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바울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와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죽게 된 것을 낫게 해요. 그냥 뭐 다친 것을 낫게 한 게 아니죠. 죽게 된 것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고, 편지는 있겠죠. 전화도 없고 뭐 없어요. 사람이 다녀야 돼. 소문이 나요. 나 그리스도인데 아프대. 그리스도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낫게 해주셨어요? 왜 낫게 해주셨어요? 왜 긍휼히 여겼어요? 저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요. 목회자가 기도한다고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와 목회자, 목회자 아닐 수 있죠.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 낫기를 바라는 자가 낫게 해주세요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 나아야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나면 다 나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나요? 왜 하나님 결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냥 룰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고난 중에 서로의 근심을요,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사도 바울도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복음의 힘을 쓰잖아요. 에바브로 역할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요 공급해 왔습니다. 공급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지역에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나은 자를 너희가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에요. 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대.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수고하고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 일을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기 애썼는데 저가 병들었는데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면하게 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려고 급하게 보낸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요?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살게 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저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냐?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 죽을 것 같으면 그만해야지. 저 나약해 보여요. 저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2023년에 필요한 메시지는요, 정확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 좋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목적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 내가 반응하고 내가 변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는요, 일꾼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같이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의 나약한 믿음, 아니면 우리의 아직 열정적이지 않은 믿음이라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변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요,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겨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는 건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본보기가 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적으로는 뭐 목사이니까 신학했으니까 알릴 수 있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혹시나 책 잡힐 게 있거나 저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의 복음을 좀 쉽게 여기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누가 바로 서면 돼요? 내 스스로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돼요.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하지 마세요. 안수만 안 하면 됩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는 것, 저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것, 함께 우는 것,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복음에 이끌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우리 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받아노라. 그런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복음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정되어 있다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능력이 궁금하다면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아는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 부딪히지 않나요? 부딪히지 않나요? 그 부딪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힘 가운데 우리가 옳음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요,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우리를 나약해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복음을 증명하고 있나?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나? 증명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나 틀리나를 보는 것이고요. 전하는 것은 이 내가 옳다고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 다 알잖아.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요. 목사인 거 알아도 조심해요. 서로가 조심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인 거 알면서도요, 이기려고 해요. 아니, 이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진리를 말해도요, 진리를 배척합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직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 20년 했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목회한 지 20년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년 됐어요. 그래도 알려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나한테 말하지 말래요. 그건 당신 믿음이고요. 아, 내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죠? 내 양이 아닌가 보지.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아픔? 있으신가요? 안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를 포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더 견고합니다. 자기 주장이 세요.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복음이 중요한 거지,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화려하게 연주하고, 화려하게 구성해서 더 하나 영광 돌린다? 아니야. 마음이 없으면 아니야.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보여지는 건 중요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틀린 것도 없고 제가 틀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더 옳은 것이 있다면, 성경을 발견했다면요, 우리는 뭔가 더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뜻은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번 개혁이 아니에요.
더 점점 개혁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문화를 만들고 양식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의 반화에 따르면요, 가감없이 부서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선한 왕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산당을 부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요. 목상을 깨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가감없이 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성도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지만 삶을 느낀 것은요,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후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 좀 죽고 가니까 너 삶의 정리해. 그가 울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알아주세요. 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죠. 내가 너를 15년인가요? 더 살게 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만들어 줄게. 히스기야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그 말씀과 삶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닥쳐야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닥쳐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